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여러분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다른 한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대신하며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이며 가장 숭고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생명이 탄생되며 인격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성장하는 곳이며 사랑을 배우는 곳이며 천국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가정을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이며 가정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도 이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기독교만큼 가정적 용어를 많이 쓰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며 우리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가정이란 있을 것이 다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셔야 하고요. 손자, 손녀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도 덥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모든 면에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녀교육에 너무 힘이 들어서 잘 낳지 않고 낳아도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캥거루족도 늘어간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26세 이상 20%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고 있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차이도 점점 심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는 인종차별, 성차별이 문제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나이차별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10살 정도 되어야 이 나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한두 살 먹으면 다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한두 살 먹어도 차이가 나도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이 세대 간의 나이 차별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할 일이 있어야 하는데 또 은퇴는 일찍 하고 할 일은 없고 오래 사는 기형적인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애창곡이 있는데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다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이는 가정을 이루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누구에게나 가장 그리운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재택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집에서도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일과 생활과 휴식 사이에 균형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집이 가정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좋은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내시를 길에서 만나 이사야 53장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내시가 복음을 깨달은 후 물이 있는 곳에서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루디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도 신앙을 고백한 후 지체하지 않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믿음,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과 노예들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가족입니까? 전에 제가 성도들을 이끌고 터키와 그리스 성지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20박 21일로 다녀왔었는데 성지 순례하면서 빌립보를 가봤어요. 전승의 리디아의 집이라고 하는 집터가 있었는데 그 집터가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집의 기둥들도 보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아마도 리디아의 집은 크고 식솔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루디아의 집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간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육적으로 좋은 신앙, 좋은 습관, 좋은 체질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아시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면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요, 믿음도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없으며 한 가족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집안에 이단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련이 큽니다. 때로는 영적 갈등으로 서로 많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어릴 때부터 믿음을 잘 심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권사님 댁을 신방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4년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합격한 후에
서울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도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삼양장학금증과학교에 갈 거니 아니면 서울대학교에 갈 거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당연히 서울대학교 가야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삼양장학금준다는 학교도 유명한데 응? 그 학교를 가면 좋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이 문제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학교가 멀거나 돈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멀어도요, 돈이 들어도요, 좋은 학교를 다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하나 둘 하잖아요. 근데 셋째 낳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셋째를 낳으면 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면 아마도 셋째를 다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학교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 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어서 많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공익 광고를 보았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라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멀리 보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는요, 아마 보라고 합니다. 부모는요,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근데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꿈을 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이냐 아니면 학부모냐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참된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적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부모는요,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라고 하면서 내세의 꿈을 꾸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들 자랑은요, 삼류 코미디라고 합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사촌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팔촌이 되고, 장가를 가면 사돈이 되고, 공부 잘하고 일을 잘하면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을 잘 벌면 장로의 아들이 되고, 백수가 되면 평생 끼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잘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평생 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평생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절대로 자신과 사역이 남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위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아무개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디아 가정에 절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며칠간 묵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을 억지로 자신의 집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과 억지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이 루디아의 모습이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 두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하였고 훗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누구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기에 이런 절묘한 조화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작은 교회로 하였습니다. 청교도에서는 가정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희 장인어른이 좀 미독하다고 해서
시골을 좀 다녀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고 해서 다녀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집사람과 함께 가서 아버님께, 아버님 하나님 믿으시죠? 아, 그럼. 아버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믿으시죠? 아, 그럼.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한 15년 동안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쭉 계셨는데 또 갑자기 아프셔서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병원에 아버님, 어머니 다 계세요.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서 오랜만에 뵙거든요. 요양원에 있으니까 면회 시간이 잘 맞지 않고 코로나 또 시대라서 면회도 잘 시켜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면회를 들어가서 어머님 하나뿐이 없는 사이에 어머님 아시겠어요? 한참 쳐다보시고 한참 뼈만 있었잖아요. 고개를 들고 와 그러더니 알아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약신을 드리고 또 어머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어디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왜? 주일날 집중하기 위해서. 왕복 6시간을 운전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먼저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토요일날은 좀 쉬면서 주일날 말씀 준비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버님과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나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따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요 85세이지만 참 건강하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시죠. 목소리가 하루하루 달라서 지금은 제대로 숨이 차서 말씀을 하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최선을 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하루 1시간이 더 생긴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특집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 더 생긴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답이
스페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50%라고 합니다. 브라질, 캐나다, 영국, 남아, 미국, 호주 등이 많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3%라고 합니다. 또 하루 1시간이 더 생긴다면 운동을 하겠다는 나라가 터키, 이탈리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일을 하겠다는 나라가 인도고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자겠다는 나라가 독일로 37%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1시간이 더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가사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책 읽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배 짜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그 이상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명필 장로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듯이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정교회 몸과 저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이며 가장 숭고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생명이 탄생하며 인격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또한 생명이 성장하는 곳이며 사랑을 배우는 곳이며 천국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이번 종교의 문과적 초청 예배를 통하여 복음화되어 작은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릴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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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종교의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게 하셔서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영육과 안에 좋은 신앙, 좋은 습관, 좋은 체질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작은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